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기도를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연약합니다.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는 울음소리로 자신의 필요를 알립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말을 배우고 혼자 걷기 시작했다고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필요를 부모에게 알리고 부모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수시로 부모를 찾습니다. 엄마가 잠시만 보이지 않아도 불안해하며 이렇게 부릅니다. 엄마.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 때 터져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기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릅니다. 때로 우리는 잔소리하는 부모를 귀찮아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자꾸만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말입니다. 세상은 또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 스스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기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당시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 생활을 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주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도는 더 이상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기도인 듯 보이지만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스스로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는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종교적인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어디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늘에서 보시고 칭찬이나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기도입니까? 이것은 그저 자기 자랑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교만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넘쳐나는 영적인 교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진정한 기도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단순한 기도 샘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제자들이 계속해야 할 기도의 실체를 보여주고 기도의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에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앞에서 간구해야 할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기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실 이 문장의 의미만 확실히 알고 있어도 기도는 다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백이 제대로 된 우리의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에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첫 문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온전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 많다거나 사랑이 넘친다는 말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적절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헬라어 아가페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본래 자주 사용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가페는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세 단어가 필요했기 때문에 신약 헬라어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간적 개념이나 사랑의 표현을 완전히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드러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등 돌리고 떠나간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을 뿐 아니라 그분을 대적했습니다. 죽음 외에 우리가 받을 몫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사실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실 뿐 아니라 늘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돕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아버지라는 호칭에 이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는 친밀한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아버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 어린아이와 같이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이제 겨우 말을 하기 시작한 어린아이가 부모를 향해 떠듬떠듬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말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주고 싶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좋지 않은 것을 바란다고 해도 더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말해봐, 또 말해봐 이렇게 외치며 자녀의 입만 바라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부르짖는 자녀의 그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만 의지해 기도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과 함께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의 부모도 사랑하는 자녀의 목소리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마음만 그럴 뿐입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가르치심으로 그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성경에서 하늘에 계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치하고 계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아버지의 권능이 미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이 바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응답하시는 능력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응답하심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도할 때 우리는 그런 실수를 자주 범합니다. 기도를 하긴 하지만 주님의 응답을 온전히 신뢰하며 아버지께서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민감하게 살피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권능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잃어버린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고 우리 아버지, 우리의 기도는 이 두 가지 진리에 대한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분의 권능을 향한 믿음에 설 때 우리의 기도는 비로소 올바르게 시작됩니다. 최고의 광고 문구로 꼽히는 것이 바로 나이키의 Just Do It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문장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세상 문화를 대변합니다. 내 인생은 너의 것이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옳다고 부추깁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다 있고 컴퓨터에 하고 싶은 게임이 다 있으니 이제 엄마 아빠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아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냉장고에 음식을 채우고 컴퓨터가 있는 편안한 집을 주는 것이 누구인지는 잊고 있는 것입니다.